16장입니다. 끝까지 모르는 주님은 뭐하시나 그 생각나도 전하고 전하니 너무나도 보는 대로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 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니 너도 나도 복음 대로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의 묵도하시고 이 3차의 시간 갖고 묵도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보고 실천하지 않으라 그 생각 두렵구나 순종의 전하니 너무나도 보는 대로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 예배를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2장 교동문 6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내용입니다. 64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빼앗은 자들의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인하신 하나님을 우주의 수고스로 드렸습니다. 그는 성령을 기대어 동정하는 하나님을 인사하시고 권리빌라빌라의 문화를 나가 십자가를 아프셔 죽으시고 장사된 이사간에 순종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것이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9장 찬송하시기에 부중신사님 필기해 주십니다. 499장 백성들을 모아 수많은 신령을 그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하는 곳으로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이 일어나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습사슬 끊어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내 영광 기울하여 누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실로원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구원의 생각과 가치관인 빛의 갑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로원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한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모두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선교의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 연해주와 북한 땅을 품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로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주의를 돌듯 저희들 또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감사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교회에 큰 병마로 태풍이 지나간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삶 속에 절제와 말씀 안에서의 질서를 다시금 세우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강건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대언하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과 소망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이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와 선교.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한다, 선교를 하자. 대부분 이제 전도를 한다 그러면 국내에서의 도를 전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선교를 한다 그러면 타문화권 해외에 그런 도를 전하는 것을, 교를 베푼다, 선교 베풀 선사, 지교, 교를 베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전도나 선교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으면 너무 내가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욕심이 되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복음을, 당신의 그 복된 음성을 세상 곳곳에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또한 스스로 그러한 본을 보이셔요.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지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본을 보이시면서 베풀어나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 보면 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만의 욕심이고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으로 알고 남들에게는 타민족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있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 사상은 아주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그 선택되어진 민족이라는 데는 엄청난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것, 자신들만의 그 테두리 안에서는 그 어떤 강력한 힘들도 결코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러한 민족성, 자신들의 어떤 신앙들을 보이곤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인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택받아서 그들만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에게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사람들, 당신의 형상을 닮은 똑같은 사람들이랍니다. 심지어는 피조물들까지도,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을 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다 그곳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같은 데서를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한 빛의 모습,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온 복의 근원이 되어질 거다. 온 세상의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신들만이 선택되어진 모습이다. 선택받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참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그죠? 선택받은 분들, 여러분들이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게 참 좋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오늘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왜 전도를 해야 하고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찾으신 분 읽어봐 주실래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전도하러 오셨대. 전도하러. 이 전도의 중요성이야. 전도의 중요성. 물론 원대한 뜻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전도를 해야 돼. 그 좋은 복된 소리를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천국 생활을 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만 천국 생활을 하는 모습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모든 피조세계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천국 생활들을 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된 음성을, 그 복음을 곳곳에 전하는 거예요. 곳곳에 전하셔. 그것 때문에 왔다. 그것 때문에 왔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요, 전도 사역이에요. 선교 사역이에요. 미션 사역이에요. 미션 사역.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병에 걸린 자들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내쫓아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건강하고도 잘 사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가장 행복한 삶은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깊게 믿고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섬기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가 내가 꺼림칙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가기가 무섭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양파를 하나하나 벗기듯이 벗겨나가면 벗겨나갈수록 아주 뽀얀 살들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내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와 어떤 아주 아름답고도 건강하고도 좋은 생활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어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전도예요.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선교예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전도의 과정, 나 스스로에 대한 선교의 과정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가 잔뜩 오는 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산도 없어. 근데 그걸 처음에는 안 맞으려고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 하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그냥 흠뻑 맞아버리면 오히려 편하잖아요. 오히려 편안해져요. 오히려 그 소나기를 누릴 수 있어, 즐길 수 있어. 아마 하나님의 복음의 과정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다가서는 것을,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서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지고 훨씬 더 복이 넘쳐 좋은 삶이 되어져. 자족한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많은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자족하지를 못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자족을 할 수가 없어, 만족을 할 수가 없어, 스스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 스스로 감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평생 찌푸리고 살고, 평생 싸우려고 하고, 평생 움켜쥐려고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자족이라는 것은 소낙비를 큰 번 맞듯이 그냥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면 그 전에는 전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전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는 것들이 아주 좋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나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지나다니면서 들꽃들 어떤 참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참 고생들 많이 해요. 물론 그분들이 다 뭐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일해 주시는 분들을 해서 통해서 하겠지만 참 구석구석에 보게 되면 그 꽃나무들을 다 이렇게 심어놔요. 다리 위에도 또 이렇게 길가에도 이 전위에도 그런 게 많아요. 비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 풀이 많이 자라고 그러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꽃들이 눈에 들어와요? 저 예전에는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풀숲에 펴 있는 그 꽃들도 예쁘다. 또 다리 위에 그 있는 그 허술한 꽃이라도 참 괜찮다. 저것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참 수고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심지어는 풀숲에 있는 그 풀숲에서 흘러가는 그 작은 냇물까지도 아름답게 보이고 이 자족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작은 것에 얼마든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삶들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에 올인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에서 좀 멀어져 있는 곳에 그 지구상의 오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웃고 더 즐겁게 지내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환경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내려놓고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내 탐욕들을 내려놓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릇에 가장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나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들을 찾아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현실은 질병으로 가득 차고 가난함으로 가득 차고 귀신들로 가득 차고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가득한 사람들의 현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 속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게 바로 전도의 목적, 이게 바로 선교의 목적. 여러분들의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병들어 있는 것, 내가 귀신 들려 있는 것,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 내가 가난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고쳐주는 그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선교사역. 선교사역은 전도보다는 조금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는 어찌 보면 작게 아주 작게는 내 자신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 자신부터. 조금 더 크게는 내 가족, 조금 더 크게는 내 이웃, 내 가까운 마을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가까운 마을들, 그것까지를 전도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선교는 이제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조금 더 넓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스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로마까지 이 부분들을 지중해 연안을 다 움직였던 그 과정을 우리는 선교의 과정으로 보면 적당할 거예요. 이 선교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쳤잖아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은 뭐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게 하려 하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져 있는 그 삶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천국의 삶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영원까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아요. 결코 비관적이지 않아요.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것이고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한테 진 거잖아요. 비관적인 삶을 사는 비관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세 로마의 가톨릭처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 사람들을 겁박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으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내고 면죄부를 받을 정도로 그런 속전을 내야 됩니다. 결국은 그 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엉망이 됐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제 우리의 지금 이 개신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 세계 가운데 퍼져 있잖아요. 가톨릭 자체도 끊임없는 개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자체에서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진보적인 부분들과 어떤 보수적인 부분들의 갈등들도 그 신부님들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비관적인 교리는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단 종말이 온다. 이런 가정하에 교리를 선포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한국에도 아마도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있지만, 자, 어쨌든 2023년,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넘어선 지금으로 본다면, 하나님으로 보면 2000년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볼 때의 2000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고, 긴 역사예요. 자,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빨리 재림해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사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불의 사고나무를 심겠다? 이거 누구죠? 스피노자? 그분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이야기해요. 루터가. 종교 개혁한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이야기는 종말이 오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언제 온다, 전기가 온다, 성경 말씀에 전혀 그게 없잖아요.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그 날짜는 모른다고 그랬어.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왜 우리가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 종말에 대해서 끙끙 매면서 살아야 되냐.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저는 제가 아파보고 나니까 참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이게 얼마나 부러웠었는지 몰라요. 김정인 집사님, 유석영 집사님 아파보셨습니다. 그 건강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삶인데. 근데 왜 그 아까운 시간에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오늘 지구가 멸망할까, 내일 지구가 멸망할까,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자. 오늘에 자족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을 활기차게 살자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지, 우리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지금 사과나무 신자는 거야. 오늘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자는 거야. 내일 지구를 멸망시키실 건데, 내일 지구를 심판하실 건데, 뭐하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뭐하러 기도하라고 그래요? 뭐하러 기도하라고?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하늘과 땅에 통일되어진 모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오늘을 잘 살아야죠. 오늘을 잘 살아야죠. 지금을 잘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이 선교하면은 선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의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를 하게 되면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건강하고 아주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말 그대로 유토피아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파라다이스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민족으로 향해서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삼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깨끗이 죄를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땅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충만이 완전한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에 의해서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주셔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명령들을 우리 실원 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겨가며 해나갈 것인가? 참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 중에 있는 것이 우리 영상교회를 이 IT 교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영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죠. 1년에 한 분 이상 전도합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 전도의 방법으로 이 영상을 제가 카톡에 매주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있는 분들, 가까운 분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전도 방식을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는 몇 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초창기처럼 그렇게 예배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리반하고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비록 큰 교회처럼 어떤 문자와 자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가주지를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좀 어려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순수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듣고 그분들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방법들,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또 제가 하는 설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나가면 그만큼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지는 건 아닌가.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저는 그거면 우리의 할 사역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영상 부분들을 좀 영상 예배를 통한 그러한 전도의 방식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또 이제 연해주 우리가 크라스키노 지역을 이제 저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일단 그분들을 섬기고 있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또 저와 또 많은 교류를 나누고 있고 우리들이 필요로 할 때는 또 우리들이 얼마든지 가서 또 그분들의 선교를 돕는 그러한 과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그곳에서 그쳐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들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 우리 남한, 북한, 중국 동포, 러시아 동포 이 부분들이 그곳에 다 이렇게 중심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왕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곳에 복음의 깃발이 제대로 꽂히게 되어지면 앞으로 여러 곳이 우리 한민족들이 있는 그 부분에 참된 복음의 씨앗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로마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예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 선함이 가득하고 복음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 능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을 한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꼭 펴져 있는 상태. 로마 교회는 꽃이 피어져 있는 상태. 그렇지만 15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 안전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 때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항상 찬송하고 항상 말씀 보고 항상 그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부족해. 그래서 매일매일의 묵상 시간, 여러분들 30분 이상 묵상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들 꼭 성경 말씀을 하루에 빠지지 않고 좀 읽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죽는 날까지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매일 우리가 일용할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가 항상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직분. 루터가 이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 다 제사장들이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어떤 외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다가 우연찮게 그분에게 아유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도 제사장의 직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에 서 있다. 물론 예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목사와 사모자 할 일은 그 직분에 대한 뭐라고 해요? 그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강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할 것이고 예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사람,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분들을 아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신다. 결국은 그분들, 세상 속에 그 죄악의 더러움들, 그 세상 속에 그 탐욕의 더러움들로 가득 차 있는 분들, 하나님의 그 정결한 생명수로 깨끗이 씻게 하셔서, 씻게 해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삶이다.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된 자들로서 나로부터의 전도와 이웃에게 하는 전도, 우리 지역을 위한 전도, 또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교도가 되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온 땅 천부의 꿈에서 인도하였네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멘. 50장 1절로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귀한 손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세계 속에 또 이웃에게 전도하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힘있게 하시고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은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그대로 외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5번째에 그 내용을 좀 적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봉투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봉투를 놓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봉투를 안에서 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봉투에 기도 제목들을 좀 이렇게 써주신, 지금까지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 써주시는 분들 좀 써주시면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하던 그 헌금을 봉투에 넣으셔서 매주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기도 제목들을 제가 모르면서 맨날 기도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좀 기도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516장 찬송하시기 제가 축도로 치겠습니다. 길과 주여 찬송하며 내 창고를 주고 가까운 나와 평화 억랑지고 동들며 어미고 저리 주 예수의 너희 왕님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시 감사
담을 길 주 예수의 너희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를 살려내 건강지하고도 하나님과 저기 주 예수의 너희 땅이 광고 한 가지 빠졌는데 끝나고 제가 포도를 좀 따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동하도록 합니다. 참 포도가 유자한 게 약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다음 주만 되면 이제 다 포도가 물러서 없어질 것 같아요. 따가실 분들은 좀 따가셔도 괜찮은데 너무 이제 허술해가지고 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드시고 식사를 이동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저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큰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살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지하심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신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